한 1년 넘게 저녁마다 재우리한테 삼국지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삼국지는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중국의 삼국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결국에 중국의 한 나라가 말기에 이제 힘을 잃으면서 각지의 이제 제후들이 자기 개인의 힘을 가지고 서로 이제 힘을 겨루면서 다시 나라를 통일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보면 동쪽에 있는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왕이 되어 움직이는 이제 오나라가 있고, 조조가 정권을 쥐고 나중에 황제를 폐위시키긴 하지만 일으키는 촉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라는 나라가 있고, 유비관우 장비가 제갈량하고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 전설적인 너무 이렇게 팩트보다는 전설이 많이 묻어 있는 그 제갈량과 함께 촉나라를 이뤄가고, 결국엔 나중에 통일은 위나라가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그 조조의 아들들이 쭉 이어서 왕을 하는 게 아니고, 조조 밑에 사마의라는 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마 씨가 왕이 돼요. 그렇게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삼국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중에는 위초고 이 세 나라만 남지만 그 전에 여러 유력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뭐 원소도 나오고, 뭐 공손찬도 나오고, 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형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표도 나오고, 엄청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합쳐졌다가 싸웠다가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친구였다가 또 오늘은 같은 편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편이었다가 막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또 여러 사실들을 길에 기반해서 쭉 쓴 게 삼국지연의라는 책이에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하긴 했으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엮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삼국지연의를 읽고 나서 그게 중국 역사의 팩트처럼 생각하는데 팩트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비관우 장비 중심이 그래서 유비가 통일을 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조조가 그렇게 역사 실제 남아있는 역사 기록을 보면 조조가 그렇게 나쁘거나 이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관중은 나관중 입장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쳐가야 할까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유비관우 장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펼쳐갔던 것 같고, 제갈량이라는 인물도 알려지기로는 좀 이렇게 행정에 좀 능한 정도의 똑똑한 사람이지, 뭐 기도를 했는데 뭐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뭐 어디 가갖고 뭐 말 몇 마디로 뭐 이렇게 사람을 꼬시고 뭐 무슨, 제갈량 보면은 무슨 마법사처럼 나와요, 삼국지연의에 보면. 그런데 실제 그런 인물보다는 행정에 좀 어느 정도 능한 사람이었다. 병법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병법은 이제 싸울 때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 능수능란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친구가 됐다가 적이 됐다가 배신을 했다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삼국지연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연합, 작전, 전략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작전과 전략은 뭡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기도 하는 것이고, 이기고 싶은 것에서 합쳤다 헤어졌다가 막 이렇게 온갖 난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말씀. 예, 예. 이렇게 한 번에 안 맞춰서 나오면 박자 이렇게 울림으로 나오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6절이야 또 11절이야 쭉 보면 제자들을 지켜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그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영원히 계셨는데 서로를 사랑하셔요.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를 주기를 기뻐하시고 성자는 또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 또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어떤 화목한 가정이 저녁에 고등어 하나 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 고등어가 맛있는 간 고등어입니다. 아들이 부인이 살을 발라서 남편에게 주면서 당신 밖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먹으라고 주니까 남편이 무슨 내가 하는 고생 당신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막 엄마한테 주고 또 그걸 보는 아들 딸들은 또 어머니 먹으라고 아버지 먹으라고 아이들 먹으라고 서로 그러고 있는 마치 자기는 하나도 없듯이 서로에게 한없이 자기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서도 장발장이 촛대를 훔치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그 추위 속에서 자기를 받아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잡혀왔을 때 장발장이 잡혀와가지고 이거 이 사람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예배당 거 아닙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준 거라고 그 사람. 그죠? 근데 그때 장발장이 변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하나 찾아 먹고 뺏고 그러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신부님은 사실 자기가 훔친 건데 자기를 또 한 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줬다고 말할 자기가 준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발장은 변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장발장이 변해서 시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헌신하죠. 그러한 헌신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악한 사탄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악한 이에게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근데 여기서의 구별됨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남다르게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구별된다는 거룩함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된다는 그 상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광훈과 그런 악한 무리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거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는 단호하게 돌아서고 아니라고 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이웃들을 저주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설령 싸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을 저주하거나
비난의 말을 토해내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왜 저주하는 말을 토해내겠습니까? 왜 악한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뭐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악을 토해내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들과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냐고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증인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 말씀이 다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앞부분에 있었던 이 기도의 전에 있었던 고별 강화의 내용. 고별 강화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 앞부분 설교하면서 더 큰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다 배신한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은. 그런데 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 되고 악에서는 지켜지고 구별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신다고요? 아니 똑바로 말을 해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버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도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유엔이라고 하지만 정말 유엔이 모든 나라의 전쟁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중동에 문제 생길 때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엔이 얼마나 역할을 했습니까? 거의 유명무실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엔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미국이 있고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편에 설 때가 많고 그렇죠. 물론 거기 러시아나 중국도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한자리 상위 미사국으로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도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각 국가들은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이 무역 협정을 맺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국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우리는 괜찮아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무역 협정 맺는 경우는 없어요. 가스라테푸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라는 일본 사람 대신의 이름이고요. 테푸트는 미국 사람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미략이죠. 미략. 알려지지 않은. 이게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뭘 한 겁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걸 미국이 용납해 줄 테니 그 대신 너희는 필리핀이 우리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른 데가 손 못 대게 해라. 너희는 필리핀 관여하지 마라. 이게 가스라테푸트 조약이에요.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요? 이 조약 맺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고위공무원입니다. 이게 밝혀진 지가 역사 전체로 따지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용인 아래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고 지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이 봐줬기 때문에 한 겁니다. 때로는 미국이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는 미국이 우리 편 들어서 막 싸우죠. 예. 그죠? 근데 또 한국 전쟁은 우리끼리 싸운 것 같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중국 등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한국에서 대리전을 한 거죠. 대리전을. 정말 한국만을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만 생각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만을 생각해서 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랬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죽고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미군이 있었던 땅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고 나면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 그 땅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 같은 걸 뭐 몇십 년 해야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일본에도 미군 부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대부분 합종연횡이에요. 합종연횡. 자기의 이익과 만족의 여부에 따라 오늘은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런 형태의 하나됨이죠. 또한 남다름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이유들이 뭐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의 방식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아니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엄청난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걸려 넘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타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양심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때예요. 그때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받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 삶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들 중에 스스로 삶을 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무마시키거나 감옥 갔다 와서도 또 큰 소리 떵떵 치고 살거나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 남다른 삶의 끝에는 결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의 흠집이 발견되면 삶을 끊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한 끝이 기다리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것을 추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냥 에이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성인처럼 살 수는 없어, 공자처럼 살 수는 없어, 예수처럼 살 수는 없어, 부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지, 나는 그냥 대충 정도껏 어느 정도껏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 인생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19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인간하되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거룩에 대한 내용이
거룩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한 번에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헌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것을 신성하게 만들거나 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여기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떤 때 쓰입니까? 이 단어가 제사장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따로 거룩하게 떼어놓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뭘 한다 그래요? 19절? 19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들을 위하여, 그죠? 휘페르라는 단어를 여기서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이 휘페르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헌신하시는 것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휘페르라는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말할 때 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휘페르예요.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도 휘페르예요. 그리고 문맥을 잘 보시면 오늘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치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죠? 흠 없고, 그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드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대속하시는,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살리시는 일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인 말씀이 이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걸 누가 이끄는데요? 약속대로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끌어갈 그 제자들의 삶. 그래서 그렇게 겁내고 도망치고 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니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 말하죠? 성령을 받으라고. 왜?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출신도 다르고 경제적인 규모도 다르고 지식의 유무도 다른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 형제라고 일컫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자매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기며 살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합종 연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득이 있으면 오늘은 얘랑 편하고 내일은 쟤랑 편하고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이제 온 지구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외계인과 싸우는 그런 방식의 합종 연행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처럼 아낌없이 내어준 헌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어떤 한 정치인이 맨날 그랬잖아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맨날 물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좋아진 형편이 뭐가 있어? 배가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밥을 안 먹겠다고 칼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형편이 뭐가 좋아졌어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고 꽁꽁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 거 빼고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뭐가 나처럼 되길 바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서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약간 간질과도 같은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야,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간질병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저런 약한 모습을 보이냐?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힘이 있었습니까?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속하게 하시고 남다르게 구별된 삶으로 자기를 부르신 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영혼을 먹이시는 유일한 분. 그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저 산 위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는 그 주님과 비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주시고 외로울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며 내 영혼을 먹이고 그 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내 삶에 없습니다. 내겐 우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큰 예배당을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병이 낫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가고 아이돌이 되고 성공만 한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14.3%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어느 시절에 상황이 좋아지니까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성경에 꼭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초월급을 받으면 초월급을 다 헌금했어요. 전 그게 좋다거나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렇게 헌상을 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가 아깝다고 얘기하고 교회 헌금하는 게 아깝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신이 어딘가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교회, 그런 개혁교회들 보면 통계 내보면 1년 연봉의 10분의 2 정도는 교회에 헌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11조를 하고 막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남다른 삶입니까? 성공하는 거요? 좋은 대학의 간판을 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근육 빵빵 배 왕자 새기는 몸을 만드는 건가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건가요? 연예인처럼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얻는 건가요? 아니요. 진정 남다른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합종연행에 바쁜 우리들을 오늘은 얘랑 친구했다가 내일은 쟤랑 친구하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 발빠르게 살아가고 그것이 남다른 삶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목자 되고 빛이 되고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되어는, 그래서 너희를 진정 남다른 삶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 삶의 자리로 부르는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남다름의 근거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가장 나의 삶의 깊은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